안녕하세요. 제이야 켄입니다. 오늘 부를 찬송가는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를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위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네, 오늘은 제가 항상 모든 일을 하면 팩트 체크를 하잖아요. 근데 그 송도동 킥보드 사건, 그거는 그 킥보드가 운 좋게 그렇게 그 회사 거고 본인 게 아니잖아요. 그 회사 거고 회사 건 보험이 가입돼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변호사를 사가지고 민사소송인데 이거는 사태가 중요해가지고 경찰이 한 형사소송식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보상이 꽤 많이 받을 거예요. 보이지 않나요? 근데 당장 돈이 없다 막 이래갖고 교회에 손을 벌리신 것 같은데, 지금 뭐 제가 또 날짜도 봤잖아요. 2개월 정도? 그 2개월 정도면은 뭐 중환자실 설사 들어가지도 않죠. 왜냐면 의식 없다고 바로 중환자실은 보내는 게 아니에요. 중환자실은 어떤 식으로 보내냐면 염증이 너무 심하다든가 아니면 폐혈증이 왔다든가 이런 사항들만 하지, 의식이 없으면은 대부분 일반 병동에 그냥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모로 조사를 해가지고 팩트 체크를 해서 그렇게 거의 매일 예배를 했는데, 그거를 또 한종호 목사님이 보셨나봐. 그랬더니 본인이 팩트 체크도 안 하고 도와준다고 크리스마스 헌금 그렇게 한다고 했는 게 좀 미안했나봐요. 그래갖고 당장 그냥 한부모 가정 100만원 그렇게 하고 5만원씩 준다더라고요. 20가정에. 그렇게 하고 나머지 성탄 헌금은 그 교회 그 청년부 뭐 노년부에서 그렇게 해서 나눠주기로 그렇게 하셨다고 광고가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뭐지? 그거 5천 원 해갖고 제이 만원씩 해갖고 그 킥보드 그래도 약속했으니까 주로 그 청량산 꼭대기로 막 헥헥거리면서 올라가가지고 했는데, 그 소리 들으니까 딱 김이 빠지더라고요.
근데 김 빠지는 상황에 또 힘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옛날처럼 교회가 다 모여가지고 연합성에 드리는 게 난 너무 좋았다. 부흥 집회하고, 예, 우리 전 노회의 노회장님처럼 부흥 집회가 많은 그 옛날처럼 되고 싶다 그래서 그런가? 우리 교회가 실천한다는 식으로 그 강원도에 불났잖아요. 그래서 불난 데다가 완전히 그냥 그 시레트 집 같은 그 컨테이너 집 같은 교회였는데 거기가 불나가지고 전소됐는데 그거로 200만 원을 지원했대요. 예장합동에서. 그러니까 옥년중앙교회에서. 그러니까 예장합동이 지원해 주니까 너무 고마웠나 봐. 백석 교단이. 그러니까 이참에 아예 그냥 기념으로 성지식으로 아예 삐까번쩍하게 하자 해가지고 아주 교회가 초현대식이야. 나 저희 집 근처에 보면요. 그 제이가 다니는 그 스터디룸이 있어요. 예장 통합이 만든 그 스터디룸인데 그 앞에 보면 감리교가 있어. 너무 이쁘게 잘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 의자 가서들 가끔 쉬고 그러거든요. 제이도 막 공부 안 될 땐 거기 가서 쉬고 저도 뭐 산책하다가 그 의자에 가서 쉬고 그러는데 그런 쉼터가 그 강원도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와, 저 교회 있으면 진짜 좋겠다. 그 강원도 사람들 좋겠네. 예맥 쪽 좋으시겠네. 저런 교회가 그냥 요번에 불났다고 그냥 교단에서 합동과 백석이 둘이 해가지고 그냥 그 막 재정 지원했더니 순식간에 그냥 대형 교회처럼 삐까뻔쩍하게 지어놓으니까 막 쉼터가 돼버리는 거예요. 막 그런 거 저는 보기가 좋아요. 연합성회 하고 막 이러면서 서로 간에 뭐 교리 한두 개 틀리다고 뭐 으르렁거리는 것보다 같은 예수님 믿지 않냐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 좋아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막 욕먹고 그래도 저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좋아했다. 왜냐하면 그분은 공산당과 싸우고 차별금지법하고 싸우고 낙태도 반대하시고 그런 분이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레오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막 이러면서 압력을 가하잖아요. 내가 막 이러면서 프란치스코 제자 아니냐 막 이러면서 그분이 추기경까지 올려주지 않았냐. 그러면 제자면 그분의 유지를 따라라 그러면서 이름도 그 사자 별자리 막 적그리스도 마냥 그렇게 빨간색 그런 네오 별자리로 해놓고 레오 이름으로 해놓고 하니까 제가 불안하잖아요. 가뜩이나 공산당이 지금 홍콩도 먹고 티벳도 먹고 이제 한국도 먹어가는 상황에 교황이 힘까지 실어줘 버리면은 진짜 그거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미리 방비한다고 항상 그런 식으로 그러지 마. 혹시 그런 마음이 1%라도 있어도 안 돼 하면서 떼끼 하면서 그러면서 어? 프란시스코 교수님을 생각해 제자잖아 막 이러면서 그렇게 저는 훈계하고 막 이런 권면하는 식이에요. 뭐 그거 듣기 싫다면 잘하면 돼요. 근데 잘 안 하잖아요. 어느 순간에 자기가 순혈주의라고 나는 백두혈통이야 막 이러면서 내가 신인 것 같아 그러면서 막 6.25국 같은 그런 김일성 그런 찬양하는 그런 종교가 나오질 않나. 그 오늘도 아까 롯데리아에서 그 모짜렐라 그거 치즈 쫙한 맛있는 거 그거 제이랑 둘이 먹는데 제이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강원도 세경대 다닐 때 거기에서 형님 자기가 존경하는 예장 합동이었다가 카이칸 가신 분 그분이 항상 설교할 때 그랬대요. 그 이단 어떻게 보면 가나안 족속들 그런 애들을 그렇게 완전히 진멸을 안 하고서 그러고서 여호수아가 그냥 게을러 가지고 그렇게 해서 걔네가 나온 애들이 지금 그 뭐야 팔레스타인이다 이러면 지금도 계속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나지 않느냐. 그때 진짜 선지자든 똘똘한 사람이 있어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있어갖고 그래서 자기가 네로 황제가 그 누명을 씌우고 화제를 막 한다 해도 그걸 침묵하지 않고 나는 그냥 싸운다 죽으러 간다 하면서 사저굴에 가는
그런 로마 검투사 그런 쪽에 사적으로 가더라도 순교할 각오로 싸웠으면은 지금 이스라엘의 그런 분쟁이 아직까지 있을 리가 없고 평화가 있었을 거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분이 설교한 카이칸 그분이 설교한 게 지금도 내리에 남는다고 형이 싸우는 이유는 다 이해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그 평화가 중요한 거예요. 전쟁이 나는 거는 그런 1%라도 그런 악을 허용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한순간에 그런 애들이 기득권을 잡고 공산당처럼 커져가지고 어느 순간에 잠식을 해버려요. 그러면 땅 없으면 어디 갈래요? 예? 자기가 일군 땅을 그런 식으로 야금야금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홍콩도 뺏겼고 티벳도 뺏겼고 그리고 자유가 없잖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삼목 위대한 사랑을 실천하던 다윗 같은 사람은 전쟁으로 손에 피를 묻혔지만 희년 신학을 실천하여 전쟁을 막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마태복음 5장 9절. 예, 그 제목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블레스, 축복하다. 아더 피스메이커. 피스메이커가 뭐예요? 예,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여기 화평이라고 막 얘기하면 사람들이 헷갈려 하잖아요. 예? 원래 이게 화평이라는 게 이거예요. 한자로. 제가 왜 한자를 좋아하는 게 상형문자잖아요. 그래서 평, 화 이거예요. 평화예요, 평화. 예. 그런데 거꾸로 하면은 화평이고 화평이면은 또 다른 말 같고 막 이러니까 그 한국말보다는 영어를 쓰시고 한문을 쓰시는 게 저는 좋다고. 막 이런 거를 이상하게 해석해서 이단들이 나오니까 한국이 너무 시끄러운 거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for they will 미래형 예, be called 불릴 것이다.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예.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예, 그거를 제가 한자 성문으로 찾아봤어요. 가, 화, 만사성. 이 화자도 예예요. 예. 그래서 모든 게 대성한다는 거예요. 만이라는 숫자는 그 불교에서도 최고의 숫자거든요. 최고 높은 숫자. 그거예요. 가라는 건 직가고 국가도 될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랑 비슷한 영화가 우먼 2015예요. 예, 이거를 제가 최근에 한부모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최고 유튜브 검색에서 이 영화 드라마를 줄거리를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딱 보니까 괜찮아. 그리고 봤더니 예, 러브레터 작가인지는 안 찾아봤어요. 하여튼 이 사람 색채예요. 예, 러브레터 작가 색채. 예, 내용도 비슷해. 요 신군이 예, 그 등산객이에요. 등산 좋아하고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만난 게 코하루고 얘는 책벌레예요. 예, 둘 다 명문사학인 것 같아. 그러니까 러브레터가 1편이라면 이건 2편이라고 보면 돼요. 예, 러브레터는 둘이 이루어지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둘이 이뤄져 가지고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데 하필 한부모 가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삼목이와 육수가 미야 마밭인데 이게 맨인블럭에서 K랑 비슷해요. 그 다음에 신군이 얘가 J, 코하루도 J. 그래서 어머니의 돈봉투 배달하던 우편 배달부이며 후에는 본인이 작은 돈봉투를 전달하는 후원자가 돼요. 그 빨간 머리 애인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키다리 아저씨라고 보면 돼요. 아저씨. 네. 그리고 4금6수 신군과 코하루. 제가 본 게 7화까지예요. 네, 신군과 코하루인데 작은 돈봉투는 저희 희망이었고 가혹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던 꿈이었어요. 얼마나 가혹한지는 여기 밑에서 얘기하고요. 그래서 가하만사성의 역사적 사례를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이게 민담으로만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우화에 새색시가 밥을 태우자 남편이 물을 잘못 떠와서 본인 탓으로 돌리고, 시아버지는 장작을 잘못 가져와서 본인 탓으로 돌리며 서로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화목을 지켜서 가족의 평화를 지켰다. 예, 고부 갈등이라고 있잖아요. 예. 그 천주교에서는 그래요. 다 내 탓이라고 그래. 예, 다 내 탓. 그러면 싸울 리가 없죠. 다 내 탓인데. 예? 그 저도 그러잖아요. 제가 방임해가지고 원로주의에서 이렇게 공산주의가 넘었고, 그래서 M 대통령이 공산화하려고 하는 걸 막겠다고 제가 기도했다가, 예, 저희 예장합동 교단 목사님들 많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저는 원래는 죽었는데 하나님이 사명이 있다고 또 살려주셔가지고 그냥 너 장애인으로 살아 이랬던 것 같아. 근데 저는 또 그럴 바엔 저 죽여주세요. 그 기도했더니 지금 양다리로 잘 걷고 거기에 오늘 제이가 그 얘기하더라고. 형 말을 하나도 틀린 게 없어. 어떻게 그렇게 대학병원에서 형이 인정받은 이유를 알겠다고. 이질 반응이 그렇게 심한지 몰랐대요. 형의 걷는 걸음걸이가 틀려졌대. 어떻게 그 핀 하나 뽑았다고 걷는 게 확 틀려져?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 말이 맞지? 이질 반응이야. 그런데 인공관절 껴봐. 그 순간 그 사람 죽은 거야. 그 정도로 하나님의 창조물 안에는 그런 이물질, 하나님이 창조한 거 빼고는 집어넣지 말라고. 여호와의 증인 마냥. 제가 아예 여호와의 증인 편들어주네. 그쪽 교단밖에 없잖아요. 걔네들 아예 헌혈도 하지 마라 이런 애들인데. 예? 저는 그 정도는 아니래도 우리 몸속에 우리 하나님이 창조한 거 빼고 넣지 마 막 이러면서, 예, 서울가기대 의공학연구소, 예, 일기, 예, 그쪽 출신이기 때문에, 예, 저는 항상 그런 사상으로 사고, 예, 제 생각대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주치의 돼가지고 제 스스로 치료한 거예요. 예, 병원에서 안 해준다는 거를 오기로 해서 다 받아내고, 예, 퇴직금 받듯이 산재보험 받듯이 그렇게 해서 제가 다 설계해서 하니까 본인이 선택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병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킥보드 사건도 송도동 그 여성이 본인이 선택하면 되는 거였어요. 제가 만약에 그 상황이었으면은, 예, 절대 킥보드 그 반경으로 머리가 부딪히지 않게 했을 것이고, 예, 저는 그 덤프트럭 들어갈 때도 다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이 상태로 밀려버리면은 나 죽는다. 그래가지고 얘가 또 확인사살한다. 민노총 조폭이잖아요. 확인사살한다고 또 출발할 때 순간적인 판단이 드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조금이라도 이거 센티미터를 잘못 계산하면 나 머리 박살나고 다리도 밟혀가지고 발이 완전히 그냥 짜부돼 버리면은 그거 어떻게 재생도 못해요. 그래서 내 키랑 막 이렇게 순간적으로, 그게 공대생이죠. 순간적으로 계산해가지고, 예, 요 정도 여기가 긁히고 막 이런 것까지 계산까지 다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리고 몇 센치 기어가고, 이 정도면은 바퀴에 예, 방탄모가 딱 밟겠네. 방탄모가 미국군 방탄모야 잘 버텨줘 막 이러면서. 그래, 한 방까진 버텨줬어요. 그게 덤프트럭이 바퀴가 2개잖아요. 뒷바퀴가 하나 쾅 했는데 멀쩡해. 대박, 역시 미국군 방탄모 최고. 두 번째 탁 했더니 우직하면서 이게 뽀개진 소리가 나더라고. 그든 눈알이 튀어나와, 오른쪽이. 그렇게 해서 계산해서 다 살아난 거예요. 선택해가지고 순간적인 판단. 예. 그게 뭐든지 선택인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때? 야, 나 이거 해가지고 심하게 다치면 합의금 많이 받아. 그러면서 자기 죽을 거라고 죽을 정도로 다치는 식으로 막 이렇게 하다 진짜 죽어요. 그 돈 보고서. 예, 근데 저는 그러질 않았어요. 최대한 안 다치려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오른쪽 다리 허벅지 부분만 갈려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했는데 너무 염증이 심해가지고 다 절단하라고 해도 저는 성민병원 피간호조무사 출신입니다 이러면서 저 거머리 해주세요 이러고 독일산으로요 이러면서 내가 독일하고 일본 유학까지 갔다 왔으니까 걔네는 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순혈주의죠. 법을 100% 지키니까 거머리도 장난은 안 치는 거예요. 중금속에 오염된 거머리가 아닌 거예요. 일본도 그렇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가족의 평화를 지켜요. 그렇게 법이라는 거는 약자를 편을 들어주는 거고 고아와 가부를 편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우먼 2015 두 번째 사례가요. 일본 드라마인데 맨인 블랙 영화처럼 K 우체부가 고아가 된 제이를 키우듯이 산모기와 육수 미야마와시 우편배달부가 어머니의 작은 돈 봉투를 배달해 줬어요. 근데 얘는 어머니가 누군지도 몰라. 단지 어머니가 작은 돈 봉투를 우체부를 통해서 맨날 보내줘요. 그래서 4금6수 신구는 작은 돈 봉투는 저희 희망이었고 가혹한 현실에서도 애국심하려고 품위를 유지시켰지만 갑자기 어머니의 돈 봉투가 끊겨서 7화에서 대충 나오더라고요. 어머니가 풀잡 3잡 뜨면서 이거 아들 먹여 살리겠다고 뭐 월세 내고 그러면요 제가 유학 가서도 알지만 월세 내고 뭐 하면은 정말 식비도 안 나와요. 혼자서도 특히 영국은 더 심하대요. 제가 최근에 구독한 그 전원일기 쓰시는 분, 그 여성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영국은 한 달에 월세가 200만 원이라고. 독일이 2007년이 70만 원이었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그 월세가 장난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돈봉투가 끊기는 순간이 그 7화에서 암시를 하는데 어머니가 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나 봐. 뭔지 몰라도 돌아가셨어. 근데 어머니가 월급도 작은데 이 신고납부로 생명보험을 해놨대. 그러면 이 코하루가 나중에 그 생명보험 받으면은 자식들을 명문사학을 보낼 수가 있죠. 명문사학 유치원도 못 내 형편이고 백혈병도 치료를 하기도 힘들어서 병을 키우고 막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웃들은 더럽다고 손가락질하였고 신발과 옷은 점점 더 빵꾸가 날 시점에 저는 최소한의 신발과 옷은 빵꾸가 안 나잖아요. 근데 빵꾸 나면 뭐예요? 거지죠. 그 상황까지 안 가려고 제가 이렇게 교통사고 나도 휠체어 타고 이러면 진짜 신발과 옷이 빵꾸 날 정도로 유지비가 많이 들 거예요. 거기에 또 간병사도 고용해야 되고 식모도 고용해야 되고. 그래서 신발과 옷은 점점 더 빵꾸가 날 시점에 미야마시아님이 작은 돈 봉투로 명문 일본사학 책벌레가 되게 해서 애국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 사람은 등산계가 아니에요. 등산 어떻게 보면 선수예요. 옛날에 엄용환 막 이런 식으로 그분이 에베레스트 산도 오르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 일본의 그 국기를 어떻게 보면 국위를 선양하는 그런 등산 최고 등산가이죠. 에베레스트를 등산할 정도면 그 정도만 돼도 국가대표급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내려오다가 이 코하루가 부른 교가가 하필이면은 명문사 자기 학교 다니던 교가였던 거예요. 그러니 반갑죠. 그래서 둘이 결혼했는데 둘 다 명문사학 다녔으니까 엄청 인격적인 거야. 아마 죽지만 않았으면은 자식들도 다 명문 가문 서울대 가문식으로 그렇게 됐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그 집안을 화평하게 한다고 그렇게 희생양을 만드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처럼 내전이 일어나는 그 악을 숨기게 되고 방임하게 되면은
그게 점점 더 커지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코하루 같이 신궁 같이 이렇게 목사님 같은 그런 사람들을 화목제로 세울 때가 많아요. 예, 그래서 그 집안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항상 착한 사람을 먼저 데려가. 예, 하여튼 그런 식으로 신군이 먼저 갔어요. 근데 그게 간 게 그 코하루가 친어머니가 있는데 친어머니가 또 계부랑 해서 낳은 딸이 있어. 근데 그 딸이 완전 칠공주야. 칠공주도 그냥 칠공주가 아니에요. 예, 그 전철에서 전문 사기단, 성추행 사기단이에요. 그래서 얘가 전문 사기단으로 해가지고 그쪽에 뒤에 양아치들이 협박하면은 남자한테 가서 자기가 먼저 성추행해 놨는데 이 남자가 했다고 덤탱이 씌우는 거야. 그러면은 일본은 집단 이지메 문화래 가지고 그런 사람들 나오면 그냥 밟아버려요. 그 나라는. 그래서 그게 발각될까봐 두려워가지고 전철에 뛰어내려서 죽은 사람도 엄청 많아요. 일본은 그 정도로 집단 이즘에 막 이런 문화가 심해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성범죄장으로 해서 언론으로 해서 전과자 되죠? 그러면 그 나라에서 살아남기가 힘들어. 그 정도로. 그래서 오죽하면은 자기 이름을 바꾸잖아. 그 정도로. 근데 얘는 그때 두들겨 맞다가 어떤 사람이 밀어가지고 전철로 떨어져가지고 신군이 죽어요. 근데 신군이 죽는 그 순간에도 신군은 그 호하루의 어떻게 보면 동생이죠. 예, 이복 동생, 이복 동생 보고 불쌍해가지고 야 괜찮아? 너 그 조직폭력 쟤네들하고 같이 놀지 마 하면서 끝까지 예, 생각해가지고 그러니 그 죄책감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커지니까 어떻게 돼? 예, 원래는 나몰라라 하려고 그랬어. 코하루가 한부모 가정으로 해서 100번까지 걸려갖고 오늘 내일 시한부 인생인데도 제가 제이가 막 내가 그 임사체험으로 죽을 때 영화 필름처럼 파노라마로 지나갈 때 제이가 막 아이가 돼가지고 나한테 아빠 아빠 엄마 엄마 막 이러면서 나 찾는 거 보고서 안 돼 난 살아야 돼 하면서 막 그러면서 예, 살고 싶다 막 이러면서 간절하게 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줬다 했잖아요. 얘도 그래요. 코하루도 자기의 백혈병으로 자꾸 쓰러지고 막 이래도 예, 그 아이 때문에 살고 싶어 갖고 계속 부활하는 거랑 똑같아요. 예, 그래서 의사도 그러잖아요. 당신이 그렇게 아이가 청년이 돼서 결혼할 나이 때까지만이라도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분명히 살 거라고. 자기도 최선을 다할 거라고. 그러면서 하는 게 일본 의사들이에요. 일본 의사들은 되게 인격적이거든요.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영화에선 그래요. 예, 저는 그때 유학 갔을 때도 예, 돈 아끼겠다고 약국도 안 갔어요. 약국도. 그래서 나중에 회춘까지 막 생기고. 예. 예, 그래가지고 애국심을 예, 하게 됐어요. 신군이 예, 작은 동포투 때문에. 그러니까 애국심 하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예,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국가대표를 하든가 국위선양하겠다고.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 한 거고. 예. 그 저도 예, 과학자 돼가지고 국위선양 노벨상 따려고 그러다가 예, 만성 기관지염이들 와가지고 그 다음에는 의료인 PA 간호조무사 하다가 예, 최근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국위선양을 해야겠다고 목사가 된 거고 예, 그런 수순대로 돼요. 애국심이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애처가에서 애사심이 갔다가 애국심으로 점점 잘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인들은 기업도 그렇고 굉장히 애국심이 강하잖아요. 얘네들은 국난이 닥치면은 택시 운전사들이 예, 자기네들은 돈 안 받겠다 그러면서 무료로 막 운임하고 막 그래요. 예, 그런 사례가 엄청 많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환이고요. 음원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예, 밑바닥 생활하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작은 돈 봉투에도 감사하게 된다. 제이가 그랬어요. 제이는 저 만나기 전에 외식이라는 걸 몰랐어. 외식도 몰라요. 피자가 뭔지, 치킨이 뭔지, 수박이 뭔지 몰라. 한번 집에 놀러 갔더니 막 썩은 음식만 있어. 썩은 음식. 얘는 오로지 김치밖에 없어. 그래서 김치로 막 요리하는데 하나도 맛이 없어요. 근데 똑같아. 여기 코하루 집에 딸들 아들 있는데 걔네는 지금 우리 한국은 김치잖아요. 근데 일본은 뭐였냐면 유부초밥. 그래서 초밥 사 먹을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집은 자기가 유부초밥 해가지고 주면 그게 진수성찬이야. 그런데 딸아이가 점점 더 잘하잖아요. 딸아이가 잘하니까 유치원 이런데 명문사학을 보내니까 유치원에서 무슨 날 되면은 케이크를 해주잖아요. 케이크. 그거에 맛을 들인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 보고 케이크 사줘 막 이러면서 징징거리고. 그런 식이에요. 그러다가 이런 케이크 사조가 나중에는 불꽃놀이까지 가요. 불꽃놀이 가가지고 자기가 그러니까 똑같아요. 명품족이 되는 거야. 지금 축제날인데 자기 이웃집 자기가 하는 그 명문사학 유치원에 그 이웃집은 불꽃놀이 한다 했는데 우리 집도 하고 싶어 하고서 했는데 엄마가 그래 하자 그랬는데 불꽃놀이 날이 돼서 했어야 되는데 더 빨리 자기가 해버린 거야. 그것도 몰래. 그러니까 이게 알려지면은 엄마한테 혼날까봐 알려지면 혼날까봐 어떻게 했냐면 가출을 해버렸어. 그런데 가출을 했는데 그냥 그 유치원 선생님 그거 하는데 거기 가출해버렸으니까 유치원 선생님 난리 난 거죠. 그래가지고 정점 어디다 내린지 몰라. 근데 이 꼬마애도 뒤늦게 후회해가지고 여기에서 내렸는데 자기도 몰라요. 근데 돈에 있는 그거 돈이 없어. 돈이. 근데 그때가 그 전화통이요. 동전 넣는 거예요. 전화통이. 그래서 동전으로 바꿔가지고 자기 그동안 용돈 얼마 모은 걸로 그래서 계속 넣는데 어머니가 그때 백혈병 때문에 병원에서 진료받고 있는데 전화를 받아요. 못 받죠. 그리고 마지막 한 통을 해야 되는 돈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때 생각난 게 이 어머니 코하루의 여동생 이복 동생 이복 여동생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느님은 원수하고 연결을 시켜요. 신기한 게 그래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가족들이 뭐라 했어요? 원수라고 했잖아요. 그런 불교 사상이든 잘 나와요. 기독교 사상도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복 여동생이 했는데 얘가 완전 친데레 같아. 그래가지고 자기가 해서 얘가 전화도 이제 못 하잖아요. 그리고 본인 휴대폰으로 이 코하루 불러오고 둘이 만나고 그러고서 했는데 이 이복 여동생 얘는 입양해가지고 그냥 얘네 같이 가족으로 우리 집 있으니까 월세는 안 나가잖아요. 지금 제이 돌보듯이 월세는 안 나가니까 와서 삽시다 하고 얘기는 하는데 양가 감정인 거야. 양가 감정. 자기가 신군을 죽였다고. 신군을 죽였어. 그러니 자기가 그 죽고 싶은 거에 우울증이 심해지는 거야. 그 양심가책 때문에. 그래서 얘 얼굴을 보면 자꾸 신군이 생각이 나니까 막 자기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해.
걔가 전철에서 치안으로 했잖아요 하면서 막 이러면서 그런 완전히 동물 짐승 같은 애였는데 막 이러면서 자기 마음에도 없는 말을 막 해. 그러니까 얘도 열받으니까 나가죠. 예, 그런 악순환인 거예요. 그렇듯이 얘네들은 그 너무 저실하기 때문에 작은 돈봉투 제가 명절에 봉투 열렸네 하면서 그 조카들은 2만원 주고 어머니는 5만원 주고 막 이런 식으로 형수한테는 20만원 주고 막 이렇게 근데 그 작은 돈 봉투가 되게 그런 가정한테는 되게 큰 거예요. 그 작은 돈이 본인에겐 생명에 걸려 있음을 너무도 잘 알겠고요. 그래서 작은 꿈과 희망을 주는 돈봉투로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이러한 평화를 계속 유지하고 싶고 전쟁으로 이 평화가 깨지는 것을 막고 싶어서 밑바닥 말고요 예수님 같은 분들은 다양한 학문을 공부해서 국가에 이바지하려고 그 시절은 전도에 유학이에요 유학. 요즘에는 인터넷 유튜브 치면 다 나오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유학을 가야지 된 거였어. 그래서 유학을 갔을 것 같고 책이 많은 현대 시절에는 책벌레가 됐을 것이라 유추된다. 그러한 자수성가한 한부모 가정의 두 남녀가 결혼을 했지만 시기 질투한 이들은 많았고 가족의 원수로 온다는 불교사상처럼 오게 되어 신군이 죽는 누가 죽였어요? 요 코하루의 이복 여동생. 시름고통이 오고 코하루는 백혈병까지 오더라도 가족의 평화를 지키려고 원수의 집인 코하루 어머니 집인 예수님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고향으로 가서 지금 저한테는 인천이죠. 인천이 민노총 조폭의 도시니까 필생즉사 필사즉생으로 각오로 무료 타과서라며 마인드 컨트롤하며 가정과 국가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원수도 사랑하며 내전으로 인한 전쟁을 막는 평화를 지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지금도 계속 이상한 나라는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계엄령으로 내란죄 한다더니 이제는 뭐 헌법 그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러면서 종교인들 특히 기독교 천주교들 거기에 뭐 통일교도 들어가죠. 요걸로 내란으로 몰려고 그래서 싸그리 그냥 네로 황제처럼 그런 선례를 만들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침묵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침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2억 5천 과태료 묻더라도 나 싸운다고 싸우고 있는 거고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 그분도 그러는 거고 그리고 어떤 목사들은 순혈주의 내세우면서 내 할 바 아니야 나는 백투혈턴이야 막 이러면서 그 북한하고 같이 놀고 근데 정작 북한은 자기들 순혈 아니야 백투혈턴 버렸어 이러는데도 그런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목사를 보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가 다 예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적그리스도가 만든 목사도 있습니다. 예장 합동안에도 그 지하실 운영하고 이런 데도 많아요. 근데 어떤 이들은 교회 가면 다 그냥 예수님이 임한다 하면서 그렇게 설교하신 분들이 있는데 잘 감별해야 돼요. 그렇게 쉬웠으면 천국 가기가 쉽죠. 그런 이단들, 그런 조폭들한테 이론이라도 도와주게 되면은 하나님은 다리 몽둥이 또 부러뜨립니다. 그 정도로 무서운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열처녀 비유예요. 그래서 제가 천주교도 프란치스코 교황님 살아계실 때는 그냥 맨날 칭찬하고 잘해 그래 요번에도 차별금지법 반대하면서 또 집회하시네 그러면서 낙태하면 안 돼 이러면서 그 동양에서 어린아이 귀신이 가장 무섭대잖아 이러면서 그러면서 하다가 레오 교행 딱 되니까
이 사람도 원로주의야? 소식이 없네. 뭐 하는 게 안 보여. 그냥 남을 나라 침묵하는 거야? 뭐 이러고. 혹시 성범죄자라서 그러세요? 뭐 이러면서.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소식을 듣는 걸 좋아해요. 예, 뉴스. 근데 아무 일도 안 하면 그것도 원로주의죠. 예? 그것도 동조하는 거고 방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예, 여기 평화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을 각오로 싸워야 돼요. 필생직사, 필사직사. 예. 그 죽을 각오로 싸우는 그 소식이 들리나요? 예? 안 들리니까 제가 뭐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나 끌고 들어가지 마. 그러면 본인도 안 들어. 본인 그럼 종교인 아니세요? 이제 지금 종교 정치 분리된다 이 조항으로 내란죄로 몰겠다고 학살하겠다고 우리나라가 전 인구의 2분의 1이 종교인인데 다 죽이겠다고 하고 있는데도 가만히 계실래요? 이러지는. 예? 그러면서 심지어는 좌파 편들고 모든 교회에 예수님이 있다 막 이러고. 예? 아예 그러면서 이렇게 하죠. 종교는 하나다. 예? 이러면서 모든 교회에 성령이 임한다 이러고 얘기한 게 차라리 낫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는 게 차라리 낫죠. 예수님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아니죠. 예수님은 엄연히 하나님이고 성육신이니까. 성령이라는 거는 이단한테도 다 갈 수도 있어요. 예? 양심의 가책을 일으키니까. 그래서 말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는 항상 목사를 잘 택해야 되고, 예,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돼야 되고, 그러지 못한 고린도 교회든 안디옥 교회든 얼마나 분란이 심했나요? 그 지도자 한 명 잘못 세웠다. 나라도 그러잖아요. 사울이라는 지도자 잘못 세워가지고 다윗이 나온 거고, 네, 사무엘이 후회를 했죠. 네, 사울을 세웠다. 그렇게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도 그런 실수를 해요. 근데 실수할 수밖에 없어. 권력이라는 속성이 그런 거예요. 인간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권력을 독차지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이인자 제거하고 공포 통치하려고 진짜 바알 신하는 인신공양이든 마약이든 인신매매하는 그 문화를 데려오고. 입다도 그랬잖아요. 자기 딸을 바치기까지 하고 인신공양식으로. 그게 다 바알의 그런 문화인 거예요. 공포정치. 다 이슬람 이런 인신매매 문화들. 지금도 공포정치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연을 가장하면서 막자하고. 아까도 롯데리 하는데 어떤 꼬마의 2명이 나 나가려는데 문을 막자하더라고요. 이슬람계 애들인데. 그 정도로 자극도 들어와요. 그런데 안 싸우실래요? 안 싸우면 걔네들이 잠식 가는 거예요. 유럽처럼. 어느 순간에 유럽이 기독교 문명이었던 게 이슬람 그 인신매매하는 애들이 다 먹어버려. 한순간입니다. 차별금지법으로. 아주 좋잖아요. 차별금지법. 혐오로 해서 정적 제거하기 좋죠. 그리고 독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공산당이든 얘네 주력이 인신매매랑 마약이기 때문에 이슬람도 그렇고 같이 노는 거죠. 그런데 지금 침묵하고 있으면 네오교황 같은 경우는 침묵한다 그러면 롤이 인신매매 좀 우리도 해줘 하면서 한 숟가락 이렇게 숟가락 올리는 거예요. 걔네들한테. 성직자들 그 롤이 매매해야 되니까 좀 이렇게 한 숟가락 올려줘. 우리도 너네 숟가락 올려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차별금지법 통과하게 막 밀어주고, 그리고 미국의 그 이민법 해가지고 그 뭐 애국심도 없는 그런 이민자들
할렘 출신들 다 받아줘라 해가지고 그래서 범죄자당이 딥스테이트당이 먹게 하고 그러면 그게 바로 걔네들 커지게 해주는 거죠. 음. 그런데도 천국 가기가 쉽다고요?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반입만 해도 달란트 0이라고 해서 치십니다. 그 점을 명심하라고 이렇게 한 거고요. 저희가 최종 합격입니다. 2025년 전기기사 3회 실기 합격했다고. 제이님 전기기사 실기 합격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거 봐요. 공부만 하면 된다니까요. 제이가 그래요. 아, 형 주경야독 해보려고 요번에 몇 달간 했는데 너무 안 되겠어. 형 전기공사 기사까지만 좀 도와줘. 그럼 내가 도와줄게. 4월까지만 되지? 그래도 나 가능해. 너 평생도 해줘. 뭐 이러면서 형 고마워. 아니 뭐가 고마울 게 뭐가 있어. 난 너가 그냥 내 자식 같고 아들 같고 아까처럼 K가 J 도와주듯이 그래서 4월까지 허리띠를 또 줄라매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약속해서 5,000원씩 해서 10,000원 기부하긴 했는데 알고 보니까 킥보드로는 안 간대요. 성도도. 그래도 거기 우리 교회 내에도 불우이웃 있고 한 분모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가면 되죠. 그러니까 뭐든지 설교를 하시려면요 팩트 체크를 먼저 하셔야 돼요. 괜히 제가 그것도 열정적으로 또 한다고 또 교회에서 도움을 요청했다고 이러면서 또 나랑 똑같이 그렇게 교통사고식으로 나가지고 하니까 심리상담이든 해주려고 막 열성적으로 했다가 이 사람 보상 많이 받네. 경찰한테서 하는 형사재판이네. 뭐 이러면서 나는 민사인데 나보다 낫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머쓱했는지 말이 없어. 그러더니 한부모 가정, 이식가정에 도와줬어요. 이렇게 끝이야. 저는 이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송곳 같은 애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되게 껄끄러워요. 저 때문에. 맨날 옛날에 문자전을 했는데 지금은 아예 유튜브 방송까지 대놓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때문에 목사님이 아주 그냥 설교하실 때 한숨이 팍 날 거야. 그래서 전에도 그때 백두혈통 순혈주의 설교할 때도 자기가 얘기하잖아. 나 이거 얘기하면 분명히 겉면 들어올 게 뻔한지 아는데도 얘기해야 되겠다고. 그 말하기 무섭게 하나님이 6.25국 백두혈통 그 순혈주의 깨버렸잖아요. 하루 만에 정광석화처럼. 왜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이예요? 제이가 그러잖아. 꼭 청개구리 먹은 것처럼. 그래 요번에도 저 때문에 아주 엄청나게 깨졌다고 괜히 언론에서 그냥 이런 사람 있으니까 막 언론에도 여러 신문사에서 나왔으니까 자기도 도와줘야지 그래 했다가 저한테 막 엄청나게 깨진 거잖아요.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잘 되라고 권면하는 거고 하나님의 공금인데 목사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인데 하나님 나라에 공금을 악용할까봐 제가 열심히 싸웠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하여튼 이렇게 재밌게 삽니다. 이쁜 여성의 목소리로 들려드릴게요.
삽목 위대한 사랑을 실천하던 다윗 같은 사람은 전쟁으로 손에 피를 묻혔지만 희년 신학을 실천하여 전쟁을 막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마태복음 5장 9절 블레시드 아더 피스메이커즈 for they will be called sons of God.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가화 만사성 우먼 2015는 7화 러브레터 산모기 화육 소미야마와 시 어머니의 돈봉투 배달하던 우편 배달부이며 후에는 본인이 작은 돈봉투를 전달하는 후원자가 된다. 서금육수 신군과 코하루 작은 돈봉투는 저희 희망이었고 가혹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던 꿈이었다. 가화 만사성의 역사적 사례 1. 한국 우하의 새색시가 밥을 태우자 남편이 물을 잘못 떠와서 본인 탓으로 돌리고 시아버지는 장작을 잘못 가져와서 본인 탓으로 돌리며 서로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화목을 지켜서 가족의 평화를 지켰다이. 우먼 2015 일본 드라마인데 맨인 블랙 영화처럼 K 우체부가 고아가 된 제이를 키우듯이 상모기와 육소미야마와 시 우편 배달부가 어머니의 작은 돈봉투를 배달하여 사금육수 신고는 작은 돈봉투는 저희 희망이었고 가혹한 현실에서도 애국심을 하려고 품위를 유지시켰지만 갑자기 어머니의 돈봉투가 끊겨서 이웃들은 더럽다고 손가락질하였고 신발과 옷은 점점 더 뻥꾸가 날. 시점의 미야마와 신임이 작은 돈봉투로 명문 일본 사학책 벌레가 되어서 애국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밑바닥 생활을 하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작은 돈봉투에도 감사하게 된다. 그 작은 돈이 본인에게는 생명이 걸려있음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러해서 작은 꿈과 희망을 주는 돈봉투로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이러한 평화를 계속 유지해주고 싶고 전쟁으로 이 평화가 깨지는 것을 막고 싶어서 밑바닥 말고 예수님 같은 분들은 다양한 학문을 공부해서 국가에 이바지하려고 그 시절은 전도 여행을 갔을 것 같고 책이 많은 현대 시절에는 책벌레가 될 것이라고 유추된다. 그러한 자수성가한 한부모, 가정의 두 남녀가 결혼을 했지만 시기 질투한 이들은 많았고 가족이 원수로 온다는 불교 사상처럼 오게 되어 신군이 죽는 시련 고통이 오고 코하루는 백혈병까지 오더라도 가족의 평화를 지키려고 원수의 집인 코하루, 어머니 집인 예수님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고향으로 가서 필사직생의 각오로 무료다가 설하며 마인드 컨트롤하며 가정과 국가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원수도 사랑하며 내전으로 인한 전쟁을 막는 평화를 지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2025년 12월 24일 오후 12시 5분 수술봉합실 근처가 간질간질해서 나아가는 신호인가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더니 단골의원에서 수술실 밥에 고름이 따라 올라오는데 안 아팠냐고 말해서 괜찮은데요 하고 말해주니까 놀라더라. 만성 녹록균이라서 염증을 달고 사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고통내성인 거다. 염증이 심하니까 수술실 밥 제거해도 드레싱 해야 한다며 금요일에도 베타딘 요오드 소독 예약 일정 잡았다. 염증 조금만 있어도 일반인은 아프다고 걷지도 못한다. 모난 마약 진통제도 끊다 보니까 고통내성인 거다. 오히려 수술 봉합실 제거하니까 간지러운 것도 사라지고 나일론실에 쓸려서 살점이 베이는 느낌도 사라져서 오히려 하나님에게 감사하다. 혹시 아물지 않아서 실밥 제거 못할까봐 걱정한 거였다. 오늘도 아이리스 하수구 냄새녀가 내 위치 알고 있다며 내 근처에서 어슬렁거려도 난장님인 척 키디그레이드 영화의 슈 수상 마냥 모른 체 한다. 저렇게 가스라이팅 해봐야 본인 업보로 부메랑 돼서 하나님이 복수해주니까 말이다. 그렇게 서울에서도 일진회와 순복음 조폭과 싸워서 명문도시 만든 식으로 인천에서 분골 쇄신하며 이별리 아침에 약속의 꽃을 장식하자 영화에 아리엘 마냥 싸우고 있다. 이상 끝. 2025-12 24 오후 12시 18분 오늘도 윤활유 무릎 연골 주사 넣었다. 가격이 2만원이라서 부담없다. 미리 육수 방비하는 조치니까 말이다. 그런 일환으로 이상한 나라에서도 초딩부터 독재자 조폭들과 싸워온 인생이었다. 그런데도 서민들이 요민해서 독재자들을 밀어주니까 싸움의 연속인 거다.
그런데도 난 필승직사각오로 오늘도 싸운다. 2억 5천 과태료 먹이건무학원 M 대통령 시절의 외상센터 법안으로 강아지도 뼈 부러지면 인도적인 차원으로 금속핀 박아주는데 안 해준다고 서류를 안 넘기는 극악무도한 돌팔이 의사를 탄생하게 한 M 대통령 때도 목숨 걸고 싸웠고 그때의 고통에 비하면 지금 고통은 약과니까 말이다. 죽을 각오로 싸우는 자인데 뭐가 두렵나 죽기밖에. 더하나 이상 끝. 2025년 12월 24일 오후 12시 30분 동기 목사 카톡방도 탈퇴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는데 동문서답하듯이 주님께만 영광 올리다며 1분도 안 돼서 답글하는 것 보니까 아이리스 소행이라고 느껴서 그런 거다. 난 종교는 포용적이다. 하나님은 여성으로도 남성으로도 심지어는 거지와 고아와 과부의 형상으로도 오신다. 구약 성경의 레위제 사장이 천마귀를 쳐다보지 말라는데도 쳐다보았다고 태워 죽이는 걸 읽고서 여성성인가 보네. 남자가 음부 보았다고 같은 남자인데 태워 죽일까 하며 하나님의 이중성을 생각했을 정도로 난 고아와 과부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며 서민들이 굶어 죽지 않게 민심은 천심이라며 그동안 싸운 거다 하지만 이단들은 유월절 예배 못 지켰다고 돌로 쳐 죽이고 예수님 탄생일 예배 못 지켰다고 돌로 쳐 죽이고를 반복하는 자들이 이슬람 근본주의 마냥 주님에게만 일하는 용어를 쓰니까 탈퇴한 것도 강하다. 가스라이팅 당하는 건 최대한 줄이는 게 지혜로우니까 말이다. 이상 끝. 2025년 12월 24일 오후 8시 10분 제이가 전기기사 합격한 사준이다. 유튜브 예배하고 수술 봉합실 제거하느라 바빠서 확인 늦게 하니까 서운한지 전화가 오더라. 차라리 전화를 할 것이지 치료받을 때는 예의상 진동 모드 해놓아서 문자는 확인 못할 때가 많다. 하여튼 내가 고아와 과부 돌보는 일본과 독일의 법치주의 칭찬하니까 유튜브 검색란이 일본 과부 드라마인 우먼 2015를 보여주어서 일화 보고 있는데 작가님 소재가 러브레터. 작가님 사상이 강하다. 공통점인 게 여주인공이 책벌레라서 전철역에서 전철 기다리면서 책 보고 노래 부르는 게 좋아서 성악가 마냥 노래 부르는데 하필 그 교가가 일본 명문사학교가 였나 보더라. 옆에서 듣던 후에 남편이 그거 우리 학교 교가였다면서 칭찬해주고 사탕 발림하듯이 내가 어릴 적 오리온 밀크 캐러멜 좋아한 것 작가님이 알았나. 그것 하나 주었다고 반해서. 참고로 서울과기대 대학원 지도 교수님이 아이스크림을 나에게만 준다고 하다가 반전체의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에 반해서 간 것처럼. 그런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에 여주인공이 반해서 결혼했는데 남편이 러브레터 마냥 등산을 좋아하는데도 그 열정을 산업 현장으로 돌려서 투잡 3제품골 쇄신 퇴행성석 회어로 먼저 저세성 갔는데 딸의 나이는 5살 정도이다. 아들은 4살로 추정된다. 딸이 아버지가 항상 비행기도 태워주듯이 들어올려주고 순진무구하게 키워서 밝은 성격이니까 여주인공은 지혜를 내서 아버지는 개자리 별자리야.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숨어 계셔서 항상 딸이 잘 두라고 숨어서 마리아님이 지켜보실처럼 지켜보니까 정의롭고 착하게 커야 돼 하며 말하니까 딸아이는 아버지가 죽은 것도 모르게 명문사학 유치원 등 보낸다고. 여주인공이 투잡 3잡한다. 하루는 딸에게 과일 구경도 못 시켜서 마트에서 만난 과일을 보고서 안쓰럽게 쳐다보는데 우리 어머니가 생각나더라. 어머니도 장녀라서 무지 자존심이 강하고 책임감이 강하다. 결혼정보회사에서는 장녀들이 부모 교육을 잘못 받았다며 안경 끼는 사람처럼 제외한다고. 리틀티네의 슬기로운 생활 유튜버가 직접 결혼정보회사 가서 경험 후 방송하는 것에 나온다. 장녀라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 같아서 무지 끌려서 구독 중이다. 장녀답게 여동생도 먹여 살리는 생활력 강한 프리랜서 디자이너이시다. 나처럼 영농의 꿈으로 재배법도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연구해보시는 게 아름답더라. 하여튼 우리 어머니도 장녀라서 아버지가 백골당 경찰대장으로 조폭이 모래시계 검사님 영업 못하게 하듯이 쫓겨다녀서 살림에 도움을 못 주고 별거 생활인데도 자식 안 버리고 키운다고. 이대입구와 충정로역에서 청소부하며 일 끝나면 이나 밀려 불러서 그 시절 포장마차에서 파는 소라 등 조개류 단백질이 감기에 좋다며 배부르게 먹이셨는데 그 마음을 느끼게 하는 여주인공 마트 장면이라서 흐뭇한 향수가 느껴져서 문자에 본다. 이상 끝.
2025년 12월 24일 오후 8시 53분 오먼 1화 후반부에서 여주인공이 고아였네. 또한 남편은 출근인지 전철에 부딪혀서 저세상 간 것이고 그러니 어머니에게 고아라서 사랑을 받지 못해서 자식에게 희망과 사랑을 주려고 해도 알지를 못해서 힘들었다고 한부모 가정으로 구청에 도움 요청하니까 그제서야 고아로 버린 어머니가 도와준다고 하는 바람에 구청에서 단돈 5천원만이라도 빌려달라는 절급한 영양실조 빈혈로 쓰러지고 자식들도 영양실조라서 툭하면 배고파서 죽는 놀이 하니까 이러다가다는 다 죽는다며 판단해서 국가에 도움 요청한 건데 어머니가 양육한다고 허락하는 바람에 금원 고향에 양육 포기각서 받으려고 와서 어머니도 공부를 못한 건지 양육 포기라는 서류 의미도 모르고 집안 형편도 안 좋아서 대접이라고는 국수나 해주니까 법적 서류되도록 도와달라고 간청하는데 감동적인 해휴 이상 끝. 2025년 12월 24일 오후 9시 4분 아무래도 이 작가님 러브레터 작가님 맞는 것 같네. 내용이 치밀한 전개내 마트에서 과일을 못 먹여서 한이 된 여주인공이 마트만 가면 과일 칸을 보더만 1화 후반 가니까 사실은 남편이 처자식이 과일도 못 먹는 게 안쓰러서 가장 비싸고 맛있는 배과일을 한 바구니 사들고 오다가 전철 타는 곳에서 배를 흘렸고 그것이 레일까지 떨어지니까 준다고 하다가 균형을 잃고서 레일로 떨어져서 점철에 치여서 저세상 간 부모 마음이 감동적이네. 문앞 또한 서울대 엉그리 정신처럼 어머니가 한부모 가정처럼 키우니까 어머니가 늘 착하게 살아라. 우리 집안은 불교 조계종 주지스님 집안이라며 향초 틀고서 거의 매일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기도하던 집안이라서 저런 부모 마음을 잘 알고 있다지. 인과응보 권선징악이니 착하게 살아라 등등. 하여튼 어머니는 자존심 강해서 유흥업소 일은 절대 안 하고 청소 부일 하얗고 뻔히 외가백 집에 있고 같이 가서 살면 되는데도 나처럼 장녀 마음인 자존심이 강해서 자수성가한다며 재산 상속 포기까지 하면서도 부모님 도움 안 받는다며 외가댁 부모 집 근처인 이대입구와 충정로 이곳에서 월세방 생활했다지. 히읗. 막내와 삼촌은 그런 장녀가 힘들게 일해서 자식 먹여 살리는데도 너네들 때문에 어머니가 고생한다고 툭하면 월세집에 쳐들어와서 죽도록 패니까 저러다가 자식이 죽는다고 판단해서 중학교 시절은 멀리 고양시 탄현동으로 이사갔다지. 히읗. 그게 생각나게 하네. 히읗. 이상 끝. 2025년 12월 24일 오후 10시 51분 1화를 명언 나오면 멈추고서 보니까 아직도 보는데 여주인공이 알고 보니 친어머니가 재혼해서 딸까지 낳으니까 그렇게 되면 그 집안의 뼈를 묻으라며 집 나와서 자수성가한 거라며 나오네. 히읗. 어쩌면 내 사상하고 똑같나. 아무리 어머니라도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집안의 뼈를 묻으라고 하니. 히읗. 그러니 어머니는 자수성가한다는 딸의 유지를 존중해서 그동안 안 부른 건데 계부라고 할까나. 그분이 딸의 인격을 한번 보고 싶어서 구청에 양육한다는 신청서 작성한 거라고 하니 감동적이네. 히읗. 모 제이도 정기기사를 오늘 취득하니까 나보고 그동안 키워주어서 감사하다고 말하네. 히읗. 형은 항상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었다며 20대 나이일 때는 사법고시 보자며 서울시립대 가자고 했고 30대 나이일 때는 충남아선 해전대 야간 가면 1년만 공부해도 간호사 면허 나왔으면 지금 미국 간호사 되었을 것이고 그런데도 형은 사랑으로 제1을 자수성가할 수 있게 40대 되어도 포기하지 않고 정기기사 따게 도와주어서 취득하니 생명의 길이라며 감사하다고 말하니 보람 느낀다. 그렇게 형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고아와 과부 돌보는 희년 신학 실천하니까 부자 되는 거라며 말해주니 기분이 좋다. 히읗. 이상 끝. 2025년 12월 24일 오후 11시 4분 또 제이가 인천대 물리학과 중퇴한 천주교 부재의 직원을 이야기하기에 그렇게 좋으면 너 여동생을 정기기사 취득하게 과외시키지 하며 말하니까 그제서야 측은지심 안 한다고 하더라. 같은 정신분열이고 인천대 물리학과이건 중학교 때 파락군에서 수석한 여동생이건 일단 뇌가 타버리면 재활이 안 되거든. 그런 사람 신경 쓸 바에는 너 앞가림이나 잘하고 정상인과와 과부나 더 돕던가야 하며 말해주었다. 히읗. 난 항상 그런 말 할 때 300영화의 에피일테스 를 자주 말한다. 그 시절 스파르타는 노인과 장애인은 고려장 하던 시대인데 부모님이 명예 곧 라이언을 병과하기처럼 마지막 남은 자손인지 정광이 예우로 장애인이라도 살려준 건데
300명 캘 4대의 신체적 한계인 발이 안 올라가는 아마도 어깨에 퇴행성석 회화 진행 중이었던 것 같다. 그러니 안 받아준 건데 그것을 분노해서 복수한다며 우회하는 비밀 통로를 적에게 가르쳐주는 스파르타를 배신하는 게 국심이니 난 자수성가 할 수 있는 과야와 과부 정상인만 돕지. 너가 그런 장애인도 돕고 싶으면 홍길동처럼 일도국 만들어서 같이 살던가. 해난 어느 나라나 동일한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영화 내용을 말하며 현실적으로 말해줄 뿐이다. 이응 노인은 현재 육수지혜에 가까운 자의 경험과 지혜대로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게 흘러가는 사회라면 그곳에서 노인들은 대접받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지혜로운 노인이 가진 세계관처럼 흐르지 않는 음양오행의 주역처럼 변할 역자이다. 그런 변칙 때문에 우연을 통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고 누군가 선한 의도로 행한 일이 자기 의도와 다르게 참극이 발생하며 실시간으로 저지른 이유도 목적도 공감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가 일어나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매일 일어나는 곳이 우리가 사는 현실인데 그러한 사회에서 장애인이라서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이웃에게 민폐까지 끼치며 재활에 생각마저 버린 정신분열자를 출근해하면 난 냉혹할 정도로 현실적으로 말한다. 난다리 절단하여 자수성가 못하는 장애인 되느니 차라리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에게 죽여달라며 매일 통성기도했다며 그 점을 제의 보고 잊지 말라고 말해줄 뿐이다. 죽을 각오로 기도하면 장애도 안 주는 게 하나님이다 하며 말해줄 뿐이다. 그런 죽을 각오의 기도와 행동으로 공산화로 한국전쟁 날 나라도 여러 번 전쟁 막은 비결이라고 할까나. 2025년 12월 25일 오전 12시 9분 사마에서 또 다른 복선이 나오는 듯하네. 가족은 원수였다는 불교 교리 말이다. 친어머니가 계부랑 결혼해서 딸을 낳아서 20여 년 전에 집 나와서 살던 여주인공의 남편이 하필 여동생이 성추행범으로 몰고 그 바람에 배 과일이 떨어져서 죽는데 전철, 레일로 민 사람이 계부였다는 설정으로 진행되네. 이렇게 가혹한 악업으로 업장이 얽힌다고 할까나. 연쇄살인 마식으로 하필 부녀가 살인 계획해서 랜덤으로 희생양을 찾아서 죽였는데 하필 누나의 남편이라는 설정이 참 불교스럽다. 그러고 속죄하려는 의미로 양육해준다고 구청에 새로 신청한 것이고 이러해서 난 내 눈에 폭력과 학대하는 현장을 목격하면 안 넘어간 거라지. 처음에는 살인의 호기심으로 재미삼아 움직이지만 반일 도둑이 소도둑 되니까 말이다. 유튜브로 본 내용인데 유럽인이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 전날의 소원을 하나 들어준다니까. 편지 한 통 쓰게 해달라고 했고 그 편지를 어머니께 보냈는데 어머니가 기겁해서 경찰이 편지 내용을 보니까 어머니 아시나요? 제가 어릴 적에 가게에서 도둑질할 때 어머니는 오히려 그 도둑질한 물건이 안 보이게 숨겨주었죠. 마찬가지로 동네에서 다른 범죄를 저질러도 어머니는 혼내지를 않고 경찰에 잡힐까봐 숨겨주고 했는데 그때 엄한 문책 한마디라도 잘못했어라고 말해주었다면 전 이렇게 사형당하지 않았어요. 절 이렇게 만든 공범이 어머니인데 자식이 먼저 저 세상 가는데 죄책감이 안 드나요 하며 쓴 유튜브 동영상처럼 난 제2에게도 정신분열로 선과 악도 구분 못하는 천주교 부재를 직은해하며 도와준다고 하는 말하니까 그럴 시간에 서울대 엉그리 정신 가진 과야와 과부 정상인이나 도와서 영향력 있는 예수제자나 만들어하며 혼낸 이유인 거다. 이상 끝. 2025년 12월 25일 오전 12시 29분 3화에서 또 다른 복선이 나오네. 전까지는 고아라는 설정이더니 갑자기 아버지가 소설가였고 한부모가 정으로 어머니가 집 나간 이유를 말하는데 여주인공이 책벌레라서 그 시절 병원 귀신 책을 읽고서 병원 가면 귀신 나온다며 무서워서 어머니가 병문안 오라고 해도 안 갔다고 무심한 딸이라며 가출아 너무 속 좁고 이기적인 엄마네. 여성 제이도 내 생일은 안 챙겨주는데 본인 생일은 선물을 넘어서 나중에는 현금으로 달라고 했듯이 마치 본인이 신인 양 석가탄 신일처럼 성대하게 해주기를 바랬다지. 이런 것을 너무 잘 알아서 철부지 어린아이에 책도 안 읽는 자는 상종도 안 했다지. 자기들이 신인 줄 알고 있으니까 그런 인본주의의 혐오감 느껴서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서 신이 아니고 오직 구세주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 간다는 교리인 개신교에 온 이유인 거라지 히읗. 그런데도 제이는 인본주의 인양 천주교 부재이고 정신분열이라서 앞가림도 못하는데도 마치 쉬는 양 챙겨주고 싶다고 말하니 내가 혼내지 않냐 이 말이다. 히읗. 어느 순간에 무지한 인간을 보면 환멸감 난다고 할까나 히읗.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자는 더더욱 그러하고 제 앞가림 못하면 더 경멸한다고 할까나 그런 인간에 대한 환멸감 느끼게 되면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이 공의로워서 하나님을 더 섬기며 충성하는 이유라지. 저런 무지한 자들을 보여주어서 경각심이 들게 교육하는 게 하나님이라서 때로는 그러한 무지한 자들을 살려주고서 실은 고통으로 하나님을 더 믿게 만드는 게 하나님이시니까 말이다 히읗. 그러하니 하나님 영접한 자들 공통점이 믿음의 확신으로 죽을 각오로 싸우는 이유도 되는 거라지 히읗. 이상 끝. 2025년 12월 25일 오전 12시 58분 역시나 내 예감이 맞네 히읗. 사화에서 친어머니 딸이 상습으로 깽단에 속해서 치안범으로 몰아서 합의금 받는 전문 사기단이었는데 그날에 터키시던 것이 여주인공의 남편이고 여주인공과 같은 명문사학의 책벌레 출신이라서 치안짓을 당하는데도 오히려 남편이 측은하게 괜찮냐며 전문 사기단에서 나오라는 듯이 권면까지 했는데 그 생각해주는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고 고백하는 말하네 하하. 이상 끝. 2025년 12월 25일 오전 1시 8분 난 이 정도로 다음 편도 예언한다. 작가의 생각마저도 읽는다고 할까나 히읗. 꼭 이럴 때는 제이도 내 글 보는지 글 쓰는 것 방해한다는 듯이 와서 등 긁어달라고 해서 그렇게 인본주의 정신분열 만드는 천주교가 좋으면 가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본인은 예수제자 될 것이 기술사 취득하면 국책사업도 쉽게 따서 부자 된다면서 형이 하라는 영향력 있는 유일신인 예수제자 될 거라며 말하니 기분 좋아서 문자한다 히읗. 이상 끝. 2025 다시 12월 25일 오후 12시 16분 송도동 핏보드 사건 헌금해주려고 오랜만에 성탄절 예배 갔는데 잊었던 게 생각났다 말씀이 거의 없고 성탄 칸타타 찬송을 하루 종일 하니까 허리가 아파서 안 간 거였다. 칸타타 시작하니 도망 나왔다 히읗. 송도 퀵보드는 지원 안 한 건지 광고에 없고 대신 내가 한부모 가정 도와주니까 100만원 지원해서 20가정에 도와주었다더라 히읗. 또한 강원도 화재로 예장 백석교회가 전소되었는데 그쪽에 200만원 지원하고 백석교단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너무 이쁜 교회 됐더라 히읗. 난 이렇게 이방인이랄까나 교리 한두 개 틀리다고 차별하고 자기 새끼만 챙기는 것을 싫다며 이단을 포용하니까 교회에서 도와주니 기분 좋다 히읗. 이상 끝. 2025년 12월 25일 오후 1시 56분 제이가 왜 형이 천주교 이단도 포용하는 이유가 이해간다고 하더라. 현재 미국 내에서 차별금지법 반대와 낙태법 반대로 많은 천주교도들이 총으로 암살당하고 있는데도 시위하고 있다며 외형이 순교자의 피로 이룬 자유와 평화 외치는 기독교가 나온지 알겠다며 말하더라 히읗. 그래서 내가 한 말이 종교는 하나야. 단지 한두 개 교리 틀리다고 서로들 자기가 순혈주의인을 하며 자기 새끼만 챙긴다며 내전으로 가니까 그 틈새를 사단마귀 공산당이 먹으려고 차별금지법 등 만드는 건데 공동의적인 차별금지법 반대하면 그건 아군이니까 내가 포용하는 것이고 같은 교단이라도 차별금지법 찬성하는 자는 적군이라며 비판하는 거라며 말하고 아군인 척하는 적그리스도 구분하는 법 알겠니 하고 말하니까 제이가 이해하더라. 형 제이는 형처럼 최전방에서 목숨 걸고서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고 부자 만들지 침묵하던가 공산당과 동조하면 하나님은 달란트 비유로 무섭게 다리몽둥이 부러뜨리듯이 치니까 형이 싸우는 거라며 정의하니 기분 좋아서 문자한다 히읗. 이상 끝. 네. 제가 말하는 핵심은 그겁니다. 항상 깨어있고 열처녀야지. 아니 어떤 사람들은 그냥 목사들도 그렇고 성경책 한 번도 안 보고 막 이러면서 그냥 사회복지사예요. 사회복지사. 예, 그런 교회. 예, 거기 가가지고 무슨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고 부자를 만들어주고 은혜를 하세요. 하나님은 철저히 달란트 비우고 그런 성과금 제도를 해가지고 예, 지금의 사도 바울처럼 정말 죽을 각오로 이렇게 네로가 그렇게 죽인다고 해도
올라가서 나 죽을 각오를 했어. 그러면서 죽여야지 하나님을 정말 천국의 상급이들 엄청나게 쌓아주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 삽니다. 근데 목사 따가지고 나는 그냥 평탄을 할래. 그냥 달란트 0을 할래. 그냥 난 사회복지사야. 나 끌어들이지 마.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건 반대라는 말도 한마디도 안 하고 난 그냥 지금 교인들한테 좌파든 이런 발언 한마디 하면은 교인들 떠나니까 나는 그냥 조용히 이렇게 살 거야. 그러니까 나 건드리지 마 이러고.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압력이 강해요. 제발 좀 전도 좀 하라고 이러면서. 예. 그러고서 전도가 뭐예요?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예? 근데 사람들이 뭐 그렇게 하나요? 예? 대부분 안 하니까 세상이 이렇게 험난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고도 말하는 핵심이 뭐냐면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특히 지금 공사나 일보 직전입니다. 차별금지법하고 노란봉투법이 이제 노란봉투법은 벌써 시행이 돼가지고 몇 개월 있으면은 하면 기업들 다 망할 거고 그 다음에 뭐 차별금지법이 통과돼 버리면 종교인들 망하고 거기에 내란법까지 또 통과시키면 아예 내란으로 해서 우리 종교인들 한국의 반 이상을 학살한다는 그런 법안이 통과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나 몰라. 나는 그냥 만약에 통과되면은 그냥 목사 자기 버리고 사회복지사로 복지가 날 거야. 그러면 그 교회를 국가에서 그렇게 해준대요. 그거 엄연히 종교단체인 예장합동 재산이거든요. 예장합동 망하면은 그 재산 다 몰수해요. 공산당한테. 그 땅 압수되듯이. 그런데도 나 몰라라 할래요? 한 소리로 외쳐서 차별금지법 반대할게. 근데 설교 보세요. 자기 차별금지법 뭐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해. 왜? 나 2억 5천 과태료 물을까봐. 나 그 정도 돈 없어. 나 그러면 그 돈 되면 난 진짜 처제식에서 굶어 죽어. 막 이러면서. 나는 뭐 얘기했잖아요. 그래갖고 뭐 빚져가지고 뭐 하면은 그럼 어차피 죽기밖에 더해요. 요즘에 마이너스 통장도 많은데 어차피 죽었는데 뭐 죽으면 다 국가의 부채로 들어가요. 하여튼 그렇고요. 이렇게 여러분도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세요. 그래야지 순탄하고 방임하지 마시고 무슨 교회가 다 예수님이다 막 이러면서 모든 교회가 다 그냥 예수님이 있다 하면 아니 그냥 제가 얘기했잖아요. 모든 종교에 성령님이 임한다. 양심의 가책 느끼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엄연히 하나님이고 성육신이고 화목제의 상징인 거고 양심의 가책을 일으키고 그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는 건 성령님이시고 하여튼 그래서 저는 찬송가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이걸 표현해서 불러드릴게요.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으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네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섬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나나 이제 악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언능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네, 감사합니다. 제이아케이였습니다.